하나님 아버지, 2020년에 두 번째 구정을 저희들이 이제 이날을 마치고 이제 2020년에 이 새해를 우리가 새롭게 맞이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든 간에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뜻하신 바를 주의 음성을 기울여가며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하나도 더 감하거나 더 더하는 일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뚜렷한 말씀들을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부족함은 다 가려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1절까지 네. 다 같이 되니까 38절부터 42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말씀을 읽으실 때 잘 기억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읽으십시오. 시작. 저희가 이럴 때에 예수께서 성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가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바람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것들만 마음에 준비하자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올해 이게 들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오늘 한 책을 택하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가는데 그게 참 신기한 게 한 책을 내놓고 지난번에 다니엘서도 했지만서도 다니엘서를 할 적에는 그냥 책대로 쭉 가니까 그대로 준비하는데 이건 그 다음날 이게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뭐를 해야 되냐고 생각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듣는 연습을 할 그 말씀이 이제 떨어져서 하리라 하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뭐 어디를 길을 간다든지 자기 전이라든지 뭐가 하나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내 생각인지 그렇게 막 내가 이 말씀을 전할까 안 전할까 그 한 구절을 가지고 할까 말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어떻게 확인하나 이러고 막 애를 쓰니까 내가 왜 애를 쓰냐고 떨어지면 그냥 순종하고 하면 되지 그러면서 연습을 하는 거지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100% 아는 사람들 아니고 연습을 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해에 새술은 새부대 그죠? 네. 새술은 새부대 했었었죠. 그 다음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했었었죠. 그 다음에 질그리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보화를 했었었죠. 쭉 나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마리아도 다음 주에는 뭘 하지? 제일 쉬운 거는 그냥 한 거 갖다가 과거에 한 거 갖다가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이거 내가 들어야 하고 내가 확신을 해야 되지 카피도 이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부담인데 부담은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지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면 그게 부담이겠어요. 제가 지금 그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마리아도 제가 평창에 갔다 왔잖아요. 목회사관학교라 가지고 370명이 모여서 목사님의 이제 목양 사역에 대한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거딱하는데 이제 여기서 그거 끝나고 바로 와가지고 설교 준비해야 되고 가게 되면 강의 준비하고 벌써 꽉 무슨
설날이 아니라 부담이 딱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이게 바로 나다. 왜 모든 것마다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가? 왜 뭐를 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짐이 되나? 뭐예요 이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 마리아 마르다, 마리아 마르다는 뭐 다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할까 말까 또 막 고민을 하네요. 왜 고민하냐고 그냥 하는 거지. 그러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전에 옛날에 몇 년 전인지 한번 어떤 생각이 나는데 왜 제가 이 서두를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짐을 져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짐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평강이고 안식이지. 근데 사람이 그 안식하는 거를 쉽게 안식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눌려서 말하자면 세상 일이 여러 가지가 깨끗지가 않으니까 뭐든지 하나 이슈하게 되면 이게 염려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메시지입니다. 말하자면 마리아 마르다 짧은 건 가운데 그 구절이지만서도 우선 마르다하고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누구냐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보면 7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파하러 다닐 때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 후로 그냥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고 말하자면 DT하신데 따라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때도 그냥 막다라 마리아가 거기에 있었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참으로 예수님의 타치로 구원받은 것이 그 감격에 사랑하는 여자가 바로 오늘 나오는 마리아입니다. 근데 그 언니가 마르다입니다. 그리고 오빠가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여기저기 나오는데 이 이제 마르다하고 마리아 얘기는 요한복음 11장에서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죽었는데 금방 안 오시고 이틀 후에 오셔가지고 그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늦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데 장면에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또 나와요. 근데 오늘은 누가복음에 딱 떨어져가지고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얼마나 예수님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 그 가까웠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마리아에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마르다에게 반응하시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 하나님하고 교제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하는 행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말하자면 메저먼트를 가치나 판단이나 그 분량을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알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그걸 보고 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 베단이에요. 이 촌이라고 하지만 베단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안 남아서 한 일주일 남겨놓고 베단이를 지금 이제 찾아가셨는데 마르다가 저기 인비테이션을 하죠, 그죠? 초청을 하죠. 성경에 보니까 그죠? 네, 영접을 했는데 그 동생이 이제 마리아가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예수님이 오니까 다른 거 다 집어주고 그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네. 듣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마르다는 뭐예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있어서 영접을 해놓고 하니까 집에 돌아가면 뭐 집안이 지저분하고 목도 지저분하고 또 오셨으니까 대접을 해야 되고 뭐 자연적인 반응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이거 치라 또 맛있게 해가지고 대접을 해서 예수님을 이게 대접을 하냐 굉장히 분주하죠. 이 두 가지 픽처가 아주 굉장히 샤프하게 날카롭게 대조되는 이 두 여자의 그림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이 분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호소를 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게 뭐냐면 아니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내버려 두고 두는 것을 왜 삼각지 아니하시느냐고 가서 마리한테 명령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분주하니까 도와달라고 좀 그러라고 예수님께 명령을 한 쪽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는구나 근심하는구나 그렇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또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셨으니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이게 오늘 참 굉장히 귀한,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아예 마르다가 되지 말고 마리아가 돼. 예수님의 초점은 뭐냐면 마리아가 하는 거는 불필요하고 마리아가 하는 거가 그거는 좋다 안 좋다. 보통 우리가 쟤는 마르다다 하고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마르다를. 예수님은 이 마르다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쁘다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표시가 분주해서 막 그냥 이런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내가 가깝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시간을 내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믿잖아요. 그 사람의 관심이 뭔지 그잖아요.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이 고정관념 속에 마르다 되지 말아야지 그 말이 아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얘기를 하는데 좋은 편을 택했으니 다 초이스가 있지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마리아는 말하자면 예수님의 인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소원이고 그것만이 자기의 부족한 자기 인생에 있어서 비록 7귀신 마귀를 쫓아냈다 할지라도 가정 환경이 어떤지 몰라도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그죠? 어떻게 7마리가 다 나갔다고 그래가지고 할렐루야하고 맨날 그러겠어요. 얼마나 인생에 그런 굴곡이나 이런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오직 예수님만을 만나서 예수님의 임장에 있는 것만이 자기의 위로고 자기의 용기고 자기의 소망이고 자기의 장래고 이게 꽉 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만나니까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다른 데에 신경을 쓸 것이 없다고 하는 거.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을요 진짜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할 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대요. 마음이 둔해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오니까 호들갑을 떠는 거야. 그냥 벌써 뭐를 해야 되겠다면 플래닝을 짜가지고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는 예수님하고 함께 앉아서 그분을 듣는 마음이 없으니까 다 수고를 다 해도 그 영혼은 여전히 바빠버리는 바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지 않나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마음이 둔하여진 것은 둔하여진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세상 인류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염려할 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생각할 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말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 또 어떤 것을 어떤 일을 한다.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인데 이거는 생각을 해도 이게 내가 하고 있고 내가 선택한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유익이 되나는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크루찬 중에서도 어떻게 예수 믿는 것도 나 잘 살고 내 평안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웰빙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믿는 거지. 이것이 나의 초이스가, 나의 선택이, 오늘 내 바른 선택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하느냐라는 생각들은 많이 없고 나에게 유익한 것을 찾는다는 이런 신앙을 생각을 한 이런 신앙생활에 그런 표준이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는 불행하죠. 그 안에는 쉼이 없죠. 이것이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나를 생각을 하게 되면 우선 하나님을 선택을 한다면 내 거는 부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내 거는 부인을 만약 마르다가 이 일을 택하지 않고 메리하고 똑같이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너무 반갑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고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이런 분한테 가야지 둘이 앉았다면 얘기는 달라질 거예요. 예. 그렇다고 예수님이 밥을 못 먹으시고 배고프시고 뭐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구세주가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오셨는데 우리의 삶도 얼마나 조심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마리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마리아,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도 다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행동이 예수님 편에서 볼 때에는 마리아에게 더 좋은 선택을 했다고 그러고 마리아에게는 특별한 하트가 움직이는 교감이 있는 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고 있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는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에 어떻게 예수님 이틀이나 더 되어서도 오셔서 지금 이렇게 시체가 다 썩어가고 이런 중인데 어떻게 이틀이나 늦으셨습니까? 마르다도 그렇게 얘기하고 마리아도 똑같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다른 게 어떻게 다르냐면 마르다는 거기서 또 호들 한번 봐보실래요? 예, 보면 이 11장 20절 보세요. 요한복음, 내가 요한복음이라고 그랬죠? 안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은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베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아나이다.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거기서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할 겨를 없이 예수님 일찍 오면 안 죽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라도 뭐든지 주께서 하면 하나님께 보시는 것을 하나님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다. 이러니까 얼른 또 잡아가지고 나중에 부활, 이게 마지막 날에는 부활해서 다시 살 줄 압니다.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연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마르다는 나중에 부활할 때 하는 줄 알고 이렇게 막 호들갑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마르다는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해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마르다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그냥 계속 얘기하잖아요.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는 어디냐면 10절
네, 32절 보세요. 마리아가 이제 나사로가 죽은 그곳에 이틀 후에 이렇게 도착을 하신 거예요. 근데 32절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시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할겠나이다 하더라. 발에 엎드리잖아요. 예. 그 예수님만 보면 그 존귀하신 예수님, 죽을 생명을 살려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에 뛰어나신 주님 그 앞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절에 보니까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똑같은 말이지만 마르다가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하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엎드려서 인비테이션 환영을 하면서 할 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이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하고 나와 관계인데,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을 아는데 머리로 아는 거하고 마음으로 아는 거는 천지차이에서 마음까지 내려오는 거. 이것은 어떤 사람이 그러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을 알기 위한 마음이 항상 여기에 갈망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고 있는데 이 마음이 얼음장 같은 사람들, 말씀이 전파되는데 지식이 전파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하트가 아니라 지식을 전파할 때는 그 영혼이 죽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30년, 40년, 50점을 믿었다고 하는데 성경을 이렇게 만나도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있으세요? 그냥 이렇게 어쨌든 요즘 뭐 쓰는 것이 또 이제 유행이 되니까 써가면서도 써는 것도 유익하지만서도 읽는 것도 유익하지만서도 어쨌든 간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나에게 오셔서 이렇게 다가올 때는 가슴이 뜨거워야 되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야 되잖아요. 뜨겁지 않은 거 왜 뜨거워요? 제가 요즘에 회개하는 게 바로 그거라니까요. 이번에 이 말씀을 하면서 84세 되는 스피커가 닥터 목사님이 오셨는데 자기가 쓴 책이나 말씀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 말씀들이 내가 체험하지 않는 말씀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없는 거라죠.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그랬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없는 거예요. 마음에 없으면 실행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 안 하는 거 있어요? 하잖아요. 죽으나 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이 있든 없든 하잖아요. 똑같이 마찬가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말씀이 실행치 않은 거는 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막 천둥 소리가 나는 것 같은지 말을 하는데 그 말씀이 내가 실천하지 않는 건 말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랬어요. 말씀이 흘러나오는데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이 생명수 같은 말씀이 아무리 어려운 말이라 할지라도 골로새서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쉽게 그걸 뭐냐면 계시의 영, 감추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오셔서 그거를 풀어주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 국민학교 학생들이 들어도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쉽게 풀어주시는데요. 그러면서
그 말이야. 말씀이 당신이 체험이 없는 그 말씀은 예, 그 말씀은 마음에 둔 말씀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믿는 하나님의 내용이 뭔데, 예수님의 내용이 뭔데, 내가 아는 예수님의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 보혈이 나를 해야 돼. 그거는 기초적인 걸 알더라도 그게 체험이 없으면 그거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씀하고 연관을 해서 마리아하고 마르다를 보니까 마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었겠죠. 집회도 갔겠죠. 많이 다녔지만서도 하나님과의 하트의 커넥션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증명을 하잖아요. 부활도 여기서 내가 그가 산다 하니까 나사렛을 살리는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죽은 자여 부활하니까 이게 코드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2020년에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내용이 뭔데, 그 내용이 나의 삶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적용해서 나의 삶에 어떻게 나는 살고 있는데, 이것만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볼 때, 그전에는 막 준비하면 몇 시간씩 앉은 것들을 그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안 돼도 그냥 앉아서 하나님 나 이거 못 풀어요. 이게 영의 말씀 하나 계시의 영이 없으면 못 풀어요. 못 풀라고 의지하고 있으면 아무리 간단한 말씀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됩니다. 지금 구원을 안 받으셨어요. 성령 체험이 없으세요. 기도를 몰라요. 말씀에 있는 걸 몰라요. 성령 몰라요. 다 알잖아요. 몇십 년 동안 들어왔잖아요. 근데 뭐냐고 그게. 오늘 내가 순간순간마다 역사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가 얘기했어요. 그 앞에 무릎을 물고 아마 톤도 달랐을 거예요. 예수님 조금 일찍 오시죠.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이랬을 텐데. 예.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냥 처절하게 느끼는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님도 우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느낄 때 어떻게 느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느끼시나를, 내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바른 말을 하고 있는지, 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지, 바른 초이스를,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지, 이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 내가 좋아하는 선택이 아니라 주님이 이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걸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내가 보이는 거 가지고 있고 뭐가 어떻게 인컴이 어떻게 되고 이거 말고 영원히 잘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마리아한테는.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신성도 있지만서도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인간의 마음의 사정과 그 형편을 따라 잘 아시고 반응하신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분명하고 이렇게 확실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시고 상관하시고 머리털까지 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안내시겠느냐고요. 학생들 마찬가지예요. 왜 마음에 우리가 둔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게 되면 이거는 아주 볼품이 없고 이거는 미련하게 살아야 되는 게 진짜 그게 사는 건데 이게 막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휘황찬란한 세상의 물질 문명에, 이기 문명에, 물질주의에, 이 기계 문명에 휩싸여다 보면은요 둔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이겠어요? 하루, 이틀, 지금 2020년에서 오늘
오늘이 1월 26일 날이라 그러면 26일 동안 내가 생각해 오고 내가 선택해 오고 그리고 내가 느껴오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이것을 볼 때 어떻게 느끼고 어떤 반응을 주셨을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았다면 늦지 않았으니까 오늘서부터라도 바르게 생각을 해서 여기는 가정주부도 있고 특별히 젊은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런데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은요 둔한 게 쌓이게 되면 더 이상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두워져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르다 같이 되는 거예요. 마르다는 선택을 메리의 선택권이 메리의 선택하고 달라서 예수님이 반응하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드라이한 거죠. 그죠? 빡빡한 답답한 그냥 종교적인 생활을 할 뿐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초이스를 보게 된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아무리 나에게 보이는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는 깎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2020년에 생활할 때 그것이 돈 쓰는 문제도 있겠죠. 쇼핑하는 것도 그렇죠. 언어 사용도 그렇죠. 일의 선택도 그렇죠. 뭐예요 이게 다? 바른 선택을 하려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잖아요. 아멘. 저도 이 싸움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내가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 싸움을 계속되는 그 싸움을 날마다 시간마다 복종을 시켜야 바른 선택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택이. 여러분 제가 이게 온전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오늘 이 말씀에 마리아의 선택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면서 아무도 빼앗기를 못하는데요. 내가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하고 나와의 그 인티메시 가까운 관계를 누가 뺏어가느냐고. 그 관계를 누가 뺏어가느냐고요. 이게 뭐 상품이에요? 이게 마음대로 빌려줄 수가 있어요? 누가 뺏어갈 수 없어요. 왜? 관계인데. 누가 삐짓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긴밀한 관계를 누가 채가겠어요? 못 채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이외에는 진짜 이 시대 때 악한 시대 때인데 시간이 막 빨리 막 가는 것은요 그만큼 시대가 가까웠다는 게 악하기도 하고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네,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 순종의 삶을 살아온 마리아는 이 중요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정말 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죽으셨다가 살아난 거를 확실히 믿으니까 그냥 사흘 되기 전에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가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전심으로 사모하십시오.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 플러스 아무것도 아니라 nothing. Jesus 플러스 nothing이에요. 그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everything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예수님 플러스 아무것도 안 가졌어. nothing이에요. 그럼 everything이에요. 그러면 Jesus하고 플러스 everything 그럼 뭐냐? nothing이에요. 기가 막힌 공식이죠. 여러분 찬성하세요? 안 찬성하세요? 이 말에? 네. 아니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모든 거 다 버리고 엔터테인도 없고 놀러 가지도 말고 직장 가지 뭐가 이 말이 아니잖아요. 말은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더 나은 선택이에요. 슈퍼마켓에서 가가지고 가보면 그냥 그 수많은 가지의
사야 될 거, 사지 말아야 될 거. 시리얼도 얼마나 몇 가지가 있는지 어저께도 잠깐 들어가보자가 시리얼 하나 사가는데 뭐 많이 있어가지고 10가지, 20가지 있어서 뭐를 생각해야 될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의 선택을 어떻게 함부로 하느냐고요. 어떻게 기분 좋은 대로 그냥 기분대로 이거 사자 이거 사자 이거 사자 가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아니 돈이 넉넉히 한 사람들 그냥 이렇게 뭐 갈등 없이 짓겠죠. 그러나 제한된 버젯을 가지고 살라 그러면 아 이건 비싸네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죽으면 죽으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선택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영성을 유지하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느냐고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딱 부인하게 딱 좋은 형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느냐고. 내가 정말 핍박이 와도 가난이 와도 기근이 와도 홍수가 와도 그래도 순교의 신앙이 있느냐고요. 저도요 날라리 같은 데가 많아요. 날라리 같은 데가 내가 앉아보면 내가 무지무지하게 아주 절망해요. 실망도 아니에요. 이건 아주 절망이에요. 구제불능이에요. 구제불능. 그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해서 나 같은 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확 가다 갈 것 같은 그런 걸 느끼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84살에서 이 많은 파스를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면서도 한순간 예수님 돌았으면 나는 진짜 구제불능의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막 사람들이 박수를 대 맞다 나도 그렇다 그 자리가 뭐냐? 주님이 와서 일하실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자기 의도 걸레같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자기가 의롭고 뭐를 해놓은 공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걸레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이게 다 옷을 제대로 딱 입고 겸이고 자기를 심사숙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 공속에는 몰라요. 자기가 혼자 1대1로 앉아서 얼마나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연습이 됐는지 보면 여러분들의 상태가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여러분들하고 하나님하고 앉아있을 때 얼마만큼 심각하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조명할 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 낡은 형편없는 구제불능이라고 하는 걸 느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그 만드는 게 그 환경 조성이 그렇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느낄 때 우리는 전도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랑을 그냥 나만 가질 수 없는 게 바로 그게 흘러나오는 전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한번 가서 보세요. 제가 자주 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한 사람 읽으시고요. 큰 소리로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누가 목소리 크고 크게 읽어주세요. 다 들을 수 있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말씀의 육신이 되신 분이세요. 진리와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것은 아주 외우세요. 그냥 이게 성경 구절 외울 때도 그냥 한 구절 딱 해서 앞뒤 하지 말고 이런 탕탕하고 이가 되는 것을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예수 그리스도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1장 3절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며 지혜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은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이런 분이세요. 이런 분이시기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분이 심판주로 오세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쓰시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고 대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 다시 빌립보서 1장 5절. 빌립보서 1장 5절서부터 이건 다 같이 읽어요. 빌립보서 1장 아니네요. 2장이네요. 2장 1장 5절서부터 2장 5절서부터 11절까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칭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진하게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이 복음 특별히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얼마나 그의 삶, 그의 인격, 그의 전부가 나타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누가복음은 아주 자세하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누가가 의사였었잖아요. 의사였기 때문에 그 표현들 휘장 이게 나누어지는 것도 등등등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표적도 많이 나왔고 이적도 나와 있고 여기는 아주 너무 진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2020년 구정이 끝나가는 이 해에 오늘 우리의 말씀은 우리가 마리아의 영을 받아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면서 그 풍성한 마리아의 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19종이 다 지나갔는데 마리아의 영을 주셔서 주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주님과 교감하는 이런 가까운 교제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에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릴 때마다 마음으로 가슴속으로 느끼고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아침에도 기도하셨지만서도 내우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 재단을 움직여 가시는데 혼자 힘이 아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기도로 모이고 마음으로 모이고 몸으로 모이고 교제로 모여서 하나님 아름다운 정말 이 말세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능력의 재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그렇게 바쁘고 무엇이 그렇게 염려되고 무엇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분주하고 하나님 이 마음속에 주님이 오실 자리가 없는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풀어주셔서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 지저분한 아버지 하는 마음들이 그러한 입술들이 다 가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만 택하게 해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택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초이스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반복되는 아버지 하나님 지루하고 습관적이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무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오는 그런 모임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유동교회 이 재단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주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아버지는 그 몸입니다. 각 부분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재단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재단에 마리아의 영이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조용히 앉아있게 해주시고 묵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한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적은 일에서 큰 데까지 듣고 버리는 우리가 아니라 순종의 아버지를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둔해지고 돌가같고 아버지 고집이고 완강할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시고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 있게 해주시고 기대하는 마음 있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로부터 내려오는 풍성한 은혜를 받을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제불능한 저희들을 아버지 구원해 주는데 이건 내가 나의 의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니 아버지 이 의를 예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의를 온전케 하시게 되신 예수님 우리가 의로운 것도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지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인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삶을 받았사오니 날마다 둔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기경하게 해주시옵시고 부드럽고 아버지 순종하는 마음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친밀해져가는 아버지 그래서 풍성한 영성으로 강한 영성으로 담대한 영성으로 순종하는 영성으로 마리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변해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해가는 그런 살아있는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No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히 여기는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